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제가 여러분 앞에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대 제목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새로운 대 제목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신자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많은 교회가 들어섰고 수많은 작은 교회, 대형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설교를 말씀을 듣거나 나온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버리고 오직 윤리 도덕적인 교육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인물론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만 치중되어져 있지 정말로 이 성경에 쓰여야 되는 원래 본 목적인 복음 그것을 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코람도 교회도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로 거듭나져 있는가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듭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제목처럼 영원한 영생을 날마다 갈망하는 신자인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떠나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여 거듭난 자입니다. 반대로 육체적 죽음 뒤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듭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육체적 죽음 뒤에 오는 것은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여러분이 누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누구나 다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로 이미 죽은 상태의 인간은 그러기에 반드시 거듭나야만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육체적으로 생명을 얻고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한 단절된 상태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거듭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없이는 성령이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얻어야 구원 얻은 자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거듭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영생 얻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확신하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또한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진리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 외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듭남,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 메시지를 떠나서는 거듭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체험, 누가 이런 체험을 했다더라, 누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더라, 또 교회 나가면 심리적으로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 치유받는다고 하더라, 평화를 얻는다고 하더라, 또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교회 가면 출세한다더라,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비전을 붙들고 자기 개발에 힘쓴다고 하더라. 이와 같이 마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있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신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혼란이 닥치면 바로 낭만과 한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좌절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에게 언제나 평강이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신앙의 자세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육체적 죽음 뒤에 두 번째 사망에 처해 있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나를 생명을 이제 육체적인 그 모든 걸 다 하게 하신다면 나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바로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땅에서 들려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랬을 때에 나를 믿는 자마다 즉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거듭난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 요약하면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것을 믿어야만 거듭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거듭나온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성령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잠시 일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이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어느 누구도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죽은 뒤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죽음 앞에서 세상에 그 무엇이 중요하고 그 무엇이 우선적이고 무엇이 시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만약에 의사에게 죽음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착을 하고 있는 물질, 건강, 명예,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거, 자식사랑, 자기사랑,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당신 내일이면 죽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한 달이면 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명예를 붙들 것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물질을 붙들 것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자식 사랑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자기 사랑 속에 있을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신앙이 있다면 그 모든 헛되고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영생을 붙들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체적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사망과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은 아직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젊은 사람들 생각해야 될 것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분 뒤에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영혼을 거두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나 먼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젊었다고 해서 먼 미래의 일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적 죽음 뒤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하물며 신자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즉 사망은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언젠가 죽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에게 다가온 이 사망은, 우리에게 닥쳐진 사망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되어져 있고 누구나 다 영혼이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삭 때문입니다. 여기서 삭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읍소니온 이란 뜻인데,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고기를 값으로 치르고 구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병사들이 월급으로 나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열심히 나라 일을 하고 나서 삭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의 대가, 삭시라는 건 노동의 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죄를 열심히 지은 대가로 얻는 것이 뭐다?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한 것이 죄의 삭슨, 자가 열심히 죄를 짓고 결국 얻어낸 것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죄로 인해 얻는 대가, 상급, 그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들이 죄를 지은 대가로 그들도 죽게 되어졌고 우리도 죽게 되어지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얻기 위해 자기 힘을 다하여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얻은 대가이고 인간은 그 사망에 이르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지런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으로 우리는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담의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들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생명적인 교제를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는 흙으로서 육체를 만드셨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생명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혼도 죽음을 맞이하는 데인데 그 영혼은 죽었다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 일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영적인 교제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없고 육체만 살아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다시 그들과 생명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시 하나님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자는 날마다 나 크리스찬이야 이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다시 생명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의 길이 열렸구나.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를 갖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죽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적인 죽음을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생명 번성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 방법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 유보하셨고 인간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인간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이 생겨 생명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시체는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흡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후하고 불어넣어서 그들이 그 숨을 받아들이고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육체적 죽음 맞을 때는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두실 때는 불어넣었던 영혼을 다시 거둬가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거두신 그 영혼은 신자든 불신자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속에 처해지는 것. 이것이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육체적 죽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중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가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영혼과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연합되어져서 다시 부활되는 것, 그것이 영화로움, 즉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몸과 같은 몸, 그것을 잊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 영원한 죽음 속에 처해 있는 자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은 사망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가 두 번째 사망에 처해 있으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죽음의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러 개 말씀드린 대로 죄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죄는 윤리 도덕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악입니다. 즉 악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증상이 나타난 것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의 행위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악인 것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쉽게 짓는 죄가, 남에게 밝혀지지 않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미움의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표현을 안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지고 그 사람의 눈을 흘리고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쏘아붙이는 이 모든 미움의 행위로 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진 악의 형상이 무엇이냐? 미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의 열매가 뭐가 나타나면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증상이 바로 우리가 나타나지는 것인데 이것의 더 원인은 무엇이냐면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이것이 죄이고 죄의 열매는 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이것이 죄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깊은 곳에 무엇인가? 죄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죄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행위, 자기 마음이 최우선적인 것, 하나님이 우선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 도덕적으로만 잘 믿고 착하게 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면 대부분이 말하는 게 뭐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이 법을 다 지켰고 착하게 살아왔어. 왜?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이 그들 안에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욕망 속에서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온 우주 만물에 자기가 중심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어 말로 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선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탈이 무슨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내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나, 즉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 마음에 좋은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참으로 선한 사람이요, 참된 신자, 그것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판단의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 아니라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태생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두가 불의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내가 왜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죄악에 가득 찼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모든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언제나 악할 뿐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의 올바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가 자기 지배력을 가지고 죄가 여러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제나 죄가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노예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엎드려 있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 놓치게 되면 그 빈틈을 타고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강압하고 여러분 지배를 가지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한 본성 속에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죄예요. 그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강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거듭나기 전에 이런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 주신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자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장 펼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는 자, 그래서 다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입는 자, 이들은 더 이상 죄가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강제하지 못하여 사망으로 이끌지 못하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뭐만이 있다? 영원한 생명만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자의 죽은 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소망입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물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을 것, 이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히 먼저 거듭난 신자들을 성령께서 죽을 몸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직도 회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은 인간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오직 생명의 창조자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원인이 이 죄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인간 자신이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인간 자신은 자신의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왜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야 된다, 분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지금은 자기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조차 몰라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죽어있는 영혼인지 몰라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은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혼의 생명이 죽어지는 것,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육체적인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기 위하여 길을 쓰고 죄를 범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그들은 아직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처럼 육체적 죽음과 그 후에 맞게 될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기 삶 자체를 노력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이와 같이 길을 쓰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위하여 죄를 범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고 예쁜 아내를 얻고 믿음직과 남편을 얻고 자랑스러운 자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위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출세하면 무엇하고 좋은 대학 가면 무엇하고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 외에 다시 다른 길이 인간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또한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길을 쓰고 죄를 범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23절을 가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짓는 것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 또 다른 선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그 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진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각종 보약, 각종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비싸게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육체의 생명, 그것만 생각하고 영원히 자기 영혼이 죽음에 처이고 사망의 불꽃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는 불꽃에 처져 있는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각종 보약을 큰 돈을 들여서 먹지만 자기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처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체만 생각하는 것,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도 선물을 줄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샀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인간이 지은 대가로 주어지지만, 즉 인간의 노력함으로 죄를 노력해서 열심히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사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한 결과이지만, 우리의 영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외에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 안에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있는 상태에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아픈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상으로만 영원히 산다는 시간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치 있고 고차원적인 영원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영원하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리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영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러기에 고통도 없는 것이요, 죽음도 사망도 없는 것이요, 미움과 시기 질투도 없는 것이요, 결핍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저 시간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하나님은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이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으셔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있습니까? 뒤에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 되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생명을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가 열매를 맺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자로서 불신자와 구별되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죽은 후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가톨릭이나 잘못된 이단들,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 국력을 쌓으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내고 그리고 면제부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인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죽어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죽어서 다른 사람의 공동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진리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죽기 전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죽기 전에 믿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서두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육체적 사망이 있기 전에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할 것이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면,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이 헛된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조국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라, 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고백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죽을 각오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고백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그가 나의 주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시대 때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여러 가지 자유가 되어서 아무나 가서 그냥 말만 하십시오.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시오. 이런 헛된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사람들은 말은 그래 귀찮으니까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주야. 이렇게 고백했다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마치 북한 땅에 여러분이 놓아서 그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여러분에게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죽을 거야 했을 때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내 총알이 박혀도 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네가 나의 주가 아니라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다.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세례를 올바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세례를 주고 많은 그리스도를 양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건이지 인간이 대충 적당히 성경에 말했잖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때가 그 시대가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내가 생명 걸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시대예요. 근데 잘못된 복음주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대충 적당히 시인하면 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당신이 또 그리스도인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례를 준다고 목사가 누구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지 인간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회심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그 사람이 진짜로 고백을 하고 믿었느냐? 영생을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 자기가 죽을 때에 내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느냐? 영생에 대해 갈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총알이 박힌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여러분에게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듣는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게 되었는가? 나는 정말 회심한 자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갈망하고 있고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신앙인가? 여러분 앞에 죽음이 오늘 닥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요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삶 욕망과 욕심과 탐욕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 아니면 죄가 나를 강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여러분 앞에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 영원한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섬기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이 죄로 인한 사망의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피하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그러한 신자는 날마다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상황에서 병으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도 죄로 인한 사망의 아가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상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주의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알량한 몇 조각 되지 않는 지식 버리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회심과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자매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나 동일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원한 사망일 뿐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범죄자로서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체적 죽음이 닥칠 때까지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의 삭스로 얻은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바로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죄를 짓고 얻은 것은 사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선물로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활활타는 유황 같은 불꽃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 자매 이런 것에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두 번째 사망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대제목의 첫 번째 시간,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신자입니까? 이 질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